제일 끝에 있죠. 27장. 마태복음 27장 말씀. 마태복음 28장이 끝이죠. 바로 앞에.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50절부터 54절까지. 크게 소리 지르시니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대응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이 아들이었더라 하더라.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여기 마태복음에만 자세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이죠. 돌아가시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죽어? 그러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죠. 죽는 그 순간. 심판이죠.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지고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 순간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이 사건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한번 함께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이건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보세요. 너무 신기한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에 무덤이 열려갖고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대요. 부활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 얼마나 한 명이요? 많이. 얼마만큼 많이인가? 얼마만큼 많이인지 모르는데 구약을 보면 이제 초국절에 대한 이야기 좀 이따 보겠어요. 그리고 부활 후에 이 사람들이 무덤이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 거룩한 성이 어디일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일까? 그리고 그때 막 이 죽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가서 막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내가 네 할아버지다, 고조 할아버지다, 증조 할아버지다 이렇게 다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말씀들 많이 하는데 이런 말씀을 잘 안 하니까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이 놀라운 사건들은요, 우리에게도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뭐만 알아요? 죄사함 받았다, 천국 간다, 이것만 알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내 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물론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제 오늘 한번 이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 그 운명하시는 순간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였죠? 여기 보니까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이 휘장이 뭔지 아시죠? 휘장은요 어디에 있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성막을 배워보면 잘 아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서는 진짜 이 성전 안에 제일 깊숙한 곳이 뭐냐면 지성소래요. 지성소. 지성소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게 뭐가 있었죠? 법궤가 있었죠. 법궤. 그 법궤 외에는 이렇게 스랍들이, 천사가 딱 둘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게 덮는 게 시온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성막이 있으면 보면 지성대에 들어갈 때 그 법궤가 있는 곳으로는 들어가면 죽어요. 법궤가 있는 곳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만. 그리고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 죽을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요, 허리에다 줄을 묶어요. 줄을 묶어 가지고 바깥에 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줄이 움직이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줄이 안 움직이면 죽은 거예요. 그럼 끌어내야 돼요. 그죠? 그 대제사장도 우리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을 갖고 들어갔다가 죽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죄가 있으면 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그냥 하나님 만나면.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지를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된 거예요.
자, 왜 분리됐냐? 1039페이지 펴보세요. 1039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1039페이지예요. 1039페이지 이사야 59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악이 가려졌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지만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커튼을 이렇게 천막을 가렸단 말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범죄하는 순간에.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제 대면해서 말씀도 듣고 십계명을 받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이제 19장, 18장, 19장에 보면 천둥 번개가 치고 항상 먹구름이 쳐 있어요. 먹구름이 가득하게 쳐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절대로 시내산으로 올라오지 마라. 시내산으로 접근하는 자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하나님 만나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누구만 봐요? 마귀만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순간은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죠? 이 세상에 예수님 보고 예수님 왜 왔어? 왜 왔어? 왜 왔어? 그럼 예수님 뭐하라고 와요? 꽃을 따러 왔단다 왔단다 그래요? 내 죄를 사하러 왔단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임하셔서 뭐하러? 죄를 사하시려고 임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진 죄.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안 죽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순간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 안에 들어가면 피를 갖고 들어갔죠. 대제사장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대제사장 대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가 없이 들어가면 그냥 죽어버리죠. 내 대신 죽었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 혼자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휘장이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말이 뭐죠?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가게 됐다.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말하게 됐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휘장이 딱 갈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가장 큰 일이죠. 그럼 뭐가 회복돼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만 회복돼요? 아니요. 에덴 동산도 그림자예요, 실은.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한 신령한 세계가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에덴 동산 회복될 진짜 회복이 돼요. 그게 천년왕국인데 그 천년왕국도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완벽한 신령한 세계. 사단이 쫓겨났던 그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거기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이 세 개라고 그래요. 하늘이 있고 하늘들의 하늘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하늘, 우리가 보는 저 푸른 하늘이죠. 그 다음에 하늘들의 하늘, 수없이 많은 은하계가 있고, 그리고 그 하늘과 하늘들보다 더 큰 하늘이 세 번째 하늘,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 내가 14년 전에 한 사람 하나니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 신령한 세계예요. 그 천국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이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딱 받는 순간에 우리가 어디 가요? 이제는 천국 간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구원 받으면 그게 천국이 열린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자, 천국이 열려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부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이름을 안 불러요. 지금도 못 불러요. 왜? 십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부르지 마라. 못 불러.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못 부르니까 그냥 주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히브리로 아도나이란 말, 아도나이 주님 그런 말 주님 그렇게 불러. 근데 우리는 하나님 부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부를 수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이 누가 됐어요? 예, 휘장이 갈라지는 순간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기도했죠. 기도가 쉽다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 기도하면 막 무릎 꿇고 막 뭘 거창하게 해야 되고 성경 구절을 외워야 되고 그게 아니고 그냥
내 안에 울부짖으면 하나님, 아빠하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빠.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휘장이 찢어진 거죠. 죄가 사라진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언제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신약성경 364페이지 찾아보세요. 364페이지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0절. 예.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0장 20절. 예, 그 길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죠. 우리를 위해 휘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렸던 그 휘장이 열어졌어요. 근데 그 휘장이, 진짜 휘장이 누구냐? 예수님 자체가 휘장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휘장을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그래서 새롭고 사는 휘장은 곧 저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이 죽는 순간 휘장이 찢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 나를 위해서 내 때문에 죽는 순간에 내 죄가 영원히 사해주고 내 모든 죄가 사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이 저주받은 이 땅,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땅에, 이 저주받은 이 땅이 이제 하나님이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단 말은 이 세상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쪼개버리는 거예요. 이 지구 덩어리가 보면은 뭐 5대양 6대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구 덩어리가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베게너라는 지질학자가 이걸 다 보니까 신기하게 잘라가지고 심심하니까 붙여보니까 딱 맞더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로 지구가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아. 그래서 대륙이동설 뭐 이런 거라고 학교 배우잖아요. 점점 갈라져 나와죠. 이렇게. 예. 하나님 원래 하나로 만들었어. 창세기 보면 땅이 하나였어. 예. 갈라버렸단 말이에요. 저주에 찢어진 거. 언제 갈랐냐?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벨렉이라는 사람 때 땅이 갈라져. 땅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점점 갈라. 그리고 지금 어떠냐면 갈라졌던 지구가 이제 붙어가고 있어요. 점점. 진짜로. 일본이 한국하고 점점 붙어지고 있어. 좀 있으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붙어버릴 거야. 근데 마지막 성경에 보면 이 지구가 딱 붙으면서 예루살렘이 팍 쳐져. 히말라야가 높잖아요. 실제로. 이 성경은요. 그냥 막 써진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으면 놀라운 걸 발견해. 이 지구가 부딪히면서 히말라야 본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게는 안 올라와도 이제 다시 붙으면 예루살렘이 높이 올리기. 스가랴 14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이 세상을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어요. 히브리서 찾았잖아요. 지금 안 넘겼죠? 예,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26절 27절 읽어보세요. 자, 놀라운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보세요. 예,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좀 어려운데 쉬운 말이다. 진동하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심판이, 이미 하나님이 심판. 예수님이 죽는 그때나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진동시킨 거예요. 지진이 계속 있었던 것은 뭐예요? 지진이 계속 있었죠. 지금도 지진이 있어요. 이거 뭘 말하죠? 사람들, 지진이다. 저도 이제 미국에 일에 살 때 큰 지진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 죽고 하는 것도 보고, 저도 지진을 막 당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 적도 있는데요. 지진이 날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 그냥 무서워만 하는데, 지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은 반드시 깨어질 것이고, 이 땅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 땅은 너희가 살 땅이 아니야. 너희가 살 땅은 진동치 않을 땅이에요. 진동치 않을 땅이야. 영원하고 완전한 땅이야. 영광스러운 땅이야. 그 땅에 살 거야 하고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지진이요.
사람 지진 난다고 벌벌 떨고만 있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진동했고, 이제 다음에 이제는 이 지구와 우주와 이 모든 만물이 한순간에 다 녹아 사라져 버릴 거예요. 다 사라져. 싹 없어지게 됐어요. 자, 387페이지 오세요. 자, 이게 제가 청년들, 대학생들 이 전도 집회 할 때는 지금 이 우주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태양이 녹아나는 그런 것들도 다 보여주고요. 우주가 어떻게 녹아날 것인지 그런 것들도 나와 있어요. 이미 과학자들이요. 그것도 보여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맞아요? 화학자 아니에요? 과학자 같은데 베드로가 아주. 보여요? 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에 13절. 예, 제가 이 원문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킹제임스로 번역한 게 직접 번역한 성경. 원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늘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죠. 엘레멘트, 원소. 아까 물질이라는데 원소들이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최초의 단위죠. 그 원소들이 맹렬한 불길에 녹아 없어지고 땅과 그의 모든 것이 불타서 다 녹아요. 태양이 엄청나게 폭발하면요. 태양이 엄청나게 폭발하면 지금보다도요. 수백 배, 수만 배로 폭발하면 어마어마한 뜨거운 열에 의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이 별들이요. 다 녹아버려요. 우리가 9개 행성, 8개 행성이 있잖아요. 그 말, 저 천체가 다 녹아버려요. 그 다음 11절에 보면은요. 모든 것이 이렇게 뜨거운 불에 타서 마치 용광로에서 쇳덩어리가 녹아내리듯이 그렇게 엄청난 뜨거운 온도로 용광로에 불타듯이 다 녹아서 없어질 것이다. 용광로 아시죠? 용광로 끓이면서 막 쇠가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천체가 없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이 지하에 깊이 소련 밑에 들어가니까 광부들이 막 그 사람들이 고통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덩트리 같은 이야기, 성경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지옥이 지구 밑에 있으면 지구도 다 살아버리면 지옥도 없어져 버리지. 그렇죠? 네, 아니요. 신령한 세계에 있어요. 천국도 신령한 세계에 있고 영원히 있고 지옥도 영원히 있어요. 이 지구나 우주는 다 불타 사라져.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다. 이제 사람들이 그런다가 인정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 죽을 때 벌써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 바위가 터졌다. 바위. 성경의 바위는 영적으로는요. 율법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율법이 깨졌어요. 네. 자, 시간이 제가 좀 아끼려고 제가 조금 읽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적어놓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앞에 말을 읽게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음은 죽분다. 돌에 써다 돌을 말해 율법을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9절에도 찾지 마시고 그냥 적어만 두세요. 보면 모세가 율법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보니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섬기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모세가 대노해 가지고 그 10계명에 든 돌판을 갖다가 집에 던져서 깨뜨렸죠. 만약에 모세가 안 깨뜨리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목사님, 미국에서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경상도 목사님이 그놈은 모세가 성격이 더러워서 그냥 성질을 못 참아서 그냥 하나님 준 율법을 팍딱 깨버렸단 말이오. 그러고 하는데 만약에 율법을 안 깨고 이렇게 모세가 율법을 안 깨고 딱 갖고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딱 갖고 왔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다 싹 다 죽어버리는 거야. 다 시체가.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율법을 어기는 즉시는 죄 삭은 사망이죠. 율법 죽어버려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성질이 더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안 깨면 백성이 죽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깨져야만이 이 사람을 줘.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모세란 말도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차라리 벌 주십시오.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깨버리고. 그 율법이 깨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 율법이 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는 더 이상 정죄가 없어. 우리를 너 이렇게 잘못했지 저렇게 잘못했지 이렇게 잘못했지 이것이 사라졌어. 그래서 율법이 깨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그건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찾아보세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예, 여기서 보면은요. 에베소서장에서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의문이란 말은 질문을 하는 말이 아니라 법을 의문이라고 말해요. 예. 율법 자체를 예수님이 깨버렸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바위가 터지고 깨졌죠.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율법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깨졌어.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이 둘 하나다.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다음 이방인은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선민에 같이 동참하게 됐어요. 한 무리가 된 거예요. 골로새 2장 14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골로새 2장 14절에도 십자가로 그것을 다 덮어버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깨졌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이 성경을 이 율법에 대한 것이 잘 정리 안 되면 실컷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구원이 아닌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아요.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영원한 속죄.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맞으면서 틀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맞아요. 은혜의 복음을 보면 어떤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율법의 두 가지를 몰라. 하나만 알아. 율법은요, 요구가 있고 효력이 있어.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율법의 요구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야.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요구야. 이렇게 해라. 근데 그 율법의 요구를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율법 효력을 안 지키면 죄의 삭은 사망,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없애버리냐면 십자가에 딱 죽으실 때 율법의 효력을 없앤 거야. 법의 효력 정지 그러잖아요. 그죠? 예. 효력 정지. 그렇게 하죠. 예. 공시, 그리고 시간이 있죠? 예. 그 시효가 지나면 이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죄를 졌는데도 이제 시효가 소멸됐으니까, 그 기간이 소멸됐으니까 이제는 나 법으로 처벌을 못해. 그게 효력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처벌할 수 있는 효력이 끝났어. 그리고 율법을 그냥 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율법을 왜 주셨냐? 지키라고 주셨으면, 그러면 구원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게 무지한 소리.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요구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요구를 안 지키면 효력이 있어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은 법을 어긴 그 효력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깨뜨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율법이 의로워요? 율법이 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하나만 알아.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율법은 못되고 율법 때문에 죄가 되고 막 이렇게만 생각해. 왜? 로마서를 헷갈리게 잘못 읽어서 그래. 율법은 죄를 깨달으면 이것만 알아서 그래.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율법은 누가 주셨어?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야. 애국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완벽한 법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벽한 의를 이루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아까 뭐라고 했죠?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보세요. 이게 정리 안 되면 구원이 정리가 안 되는 게, 반쪽 구원 받은 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보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명이 바뀌어져. 딱 돌려져. 뭐라고 세상 말로 말하면 둔갑하다. 변화됐어요. 딱 어떤 변화로? 새 계명으로 변화된 게 뭐예요? 사랑의 계명으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딱 깨달아. 예,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셔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으셨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는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왜?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야.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을 목을 딱 줘봤고, 너 빚 안 내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였어? 10,000달란트를 동감해. 3,500만 년이 10,000달란트를 벌려면 3,500만 년 살아? 350년도 못 살아. 3,500만 년 어마어마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 받으려 목 조이겠어요? 로또 당첨해가지고, 만약에 미국은, 한국은 뭐 해봐야 뭐 몇십억 그러는데 해가지고 몇 천억을, 예? 거의 몇 천억을 로또 당첨됐다. 근데 나한테 50만 원 빚진 사람이 있으면 가서, 야, 50만 원 안 내나? 이렇게 하겠어요? 몇 천억 로또 당첨했어 내가. 그럼 어떻게 해? 50만 원 나 안 받아. 너 껌값해라. 그러겠지? 그렇게 산 거겠어. 그 이야기야. 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어. 예? 나 10만 원 내일 당장 먹을 밥 살 돈도 5만 원도 없어. 그러면 나한테 20만 원 빚진 사람 가서 뺏어와야 되겠어? 안 뺏어와야 되겠어? 나 죽게 생겼는데 왜 안 주냐고 목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어마어마한 돈이 생겼으니까 그 다음 그건 네 가져. 그 이야기란 말이야. 구원받았다면 그 이야기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00데나리온 이 가져. 내가 더 줄게. 하나 줄 수 있어. 이게 뭐죠? 사랑을 깨달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율법? 사랑의 율법, 새 계명, 율법 효력을 지킬 수 있죠. 근데 구원받으면 영원한 속되니까 무슨 죄를 줘도 괜찮아. 양심이 무뎌져봐. 히브리서를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9장 12절밖에 몰라야 이런 사람들. 그 뒤를 읽어봐. 어찌 그 그리스도의 피가 발린 그 양심이 선한 일을 쫓아가 행하지 않겠느냐. 사랑할 수 있어.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많고 엉터리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아. 그것이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되는 거야. 한쪽만 보면 안 돼.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읽어보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 용서의 설교도 제가 많이 했었는데요. 용서하면은 누가 좋아요, 실제로? 그게 뭔지 아세요? 용서 못하는 것이 바위예요. 바위. 남 용서 못하면 큰 바위가 눌리죠. 내가 막 억울한 생각이 막 들면 어떻게 분노하고 막 저 인간, 아이고 저 인간 이를 갈고 있으면 누가 죽어? 내가 죽어. 내 간장이 다 위가 다 타. 근데 내가 용서를 딱 해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바위가 팍 터지면서 시원해 막 날아다닐 것 같아. 용서해버리면 시원해. 아이고 저 인간. 제일 큰 원수가 누군지 아세요? 남편님, 아들님. 이 원수야 그러죠. 이 원수야 그렇죠. 그 원수가 깨져불면 사랑스러워. 불쌍해. 아이고 불쌍해. 그 바위가 터지면 누가 살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내 가슴에 눌렸던 바위가 터져. 바위가 터지고. 바위가 터졌어요? 안 터졌어.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 안 죽은 거야. 바위가 터졌다 그래. 이거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야. 비밀이에요. 사랑할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 내가 편해. 바위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숨도 쉬는 겁니다. 그리고 다툼이 사라지니까 뭐가 와요? 평안이 와요. 감사가 와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좋은 일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번 사람들 자선사업 하잖아. 다 자기가 좋은 거야. 자기 좋아서 하는 거야.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걸 몰랐는데 구원받고 점점 성경 배우면서 이걸 아는 거야. 아, 그렇구나. 용서해야지. 주님이 나 용서 안 돼요. 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억울하고 저것도 억울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을 아이고 저 인간 안 되죠.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용서가 돼. 그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게 바위가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 중에. 우리 마음속에 또 바위가 터지는 거예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순간이 뭐냐면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죽는 순간 아주 굉장히 큰 일, 가장 정말 큰 일. 이 세상 심판되고 바위도 터지고 다 했는데 제일 큰 일이 뭐예요? 왜 구원받아요? 나는 구원받은 목적이 여기 있어. 왜 구원받아? 죄사함 받았다. 왜 죄사함 받아? 지옥에 안 가려고요. 옛날 사람들 지옥 간다고 하도 겁을 주고 지옥에 안 간다고 그러는데 지옥에 안 간다고 겁줘서 천국에 맞는 사람 불신주 예수 천당 뭐 이렇게 하고 다니죠. 근데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은 상관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죽음을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딱 죽는 순간 진짜로 무덤이 열렸어요. 예루살렘에 잠들어 있던 송장들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굴 속에 갇혀 있던 송장들이 벌떡 일어났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신령한 몸을 딱 입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을 딱 입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보세요. 자, 성경 아까 보면 다시 27장 이거 붙잡고 히브리서 또 봅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많이 보는데 붙잡고 히브리서 2장부터 먼저 봅시다. 먼저 보고 나갑시다. 그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먼저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먼저 읽어보세요. 예. 예.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면 사망에 매여 죽음에 매여 벌벌 떠는 사람들은 다 죽을까봐 겁나하잖아. 벌벌 떨죠. 죽을까봐 벌벌 떨고 살잖아요. 죽을까봐 어디 아프면 아이고 죽을까봐 벌벌 떨고 아이고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 있죠. 그 죽음을 없애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죽음을 없앴어요. 구약성경 993페이지 찾아요. 993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25장 26장을 같이 볼게요. 먼저 이사야 25장 993페이지 25장 8절 보세요. 8절. 처음 시작할 때 뭐였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죽음이 사라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잃어버리잖아요. 작년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 잃어버렸죠. 얼마나 슬프고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뼈를 깎는 것보다 더 아픈 그런 고통들이 있었잖아요. 그 죽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다음 한 장 뒤로 넘겨보시면 995페이지 이사야 26장 9절. 26장 9절. 예. 그래? 아닌데? 내가 잘못 봤는가? 이사야 26장 9절 아니에요? 19절. 9절이 아니라 19절. 예. 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땅은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예. 우리가 지난번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저기 어디였죠? 임실 가가지고 그 저 어르신들 우리가 천조들 그 묘 밑에다가 그 화장한 거 묻으면서 그랬잖아요. 예. 땅은 죽은 자들을 내놔라. 예수님이 죽는 순간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다시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27장. 참 신기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27장 52절 53절 보세요. 52절 53절 보세요. 52절 53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보세요. 무덤이 열리면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 보세요.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의 부활 후에. 참 놀랍죠. 마태는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무덤이 열렸죠.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무덤이 열리니까 죽은 사람이 벌떡 살아났잖아요. 근데 언제 갔다고? 예수님이 부활할 동안 어디가 있었을까? 무덤이 다 살아나갔다가 다시 또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3일 기다려야지 다시 땅속에 파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숨어있자.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숨어있자. 아, 예수님 부활했다. 와, 가자. 이렇게 했을까? 자, 이거 놀라운 이야기죠. 자세히 생각해봐야 해요. 성경 읽을 때. 자,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단 말은 우리가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구원 딱 받는 순간 우리가 어떤 몸을 입었어요? 신령한 몸을 입었어 벌써. 예? 우리 최자매도 벌써 신령한 몸을 입었어. 지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 아니고 신령한 몸 딱. 예수님이 죽는 순간 죽음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부활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었어. 지금 이미 구원받고. 근데 안 보여, 사람 눈에도.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한테는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6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로 나팔로 인하여 천사장의 호련과 나팔 소리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난 무리도
공중으로 끌려올려 주를 만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순식간에 혼련이 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볼 때요, 마귀가 써먹는 말 중에 뭐가 뭐냐면 마귀 다를 살짝 빼,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 착한 사람만 먼저 올라가고 열심히 못 산 사람은 나중에 가고, 이런 교리 만들어낸 사람들 있어요. 천년왕국가에서도 그렇게 만들어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목뱀을 당한 자, 순교당한 자들이 일어나고 첫째를 참여하고, 그 나머지들은 천년이 자기가 있더라. 그거를 신령하고 착한 사람들은 올라가, 나머지들은 또 남아있어야 되고, 이렇게 또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를 중요해. 잘 산 사람, 못 산 사람, 열심히 산 사람, 못 산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예? 우리 자매처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한 사람, 그런 사람들 나중에 가 혼련이 다 혼련이 다 변화하리니 불갑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신령한 믿에 가는 거야.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 오늘 다 못 하겠는데 다음에도 한번 또 하겠지만, 예, 보세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그때는 교회가 없었어. 예수님 죽고 부활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는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어디로 갔어? 낙원으로 갔어? 이 칼빈이 이렇게 말해놓고 사람 헷갈리는 거예요. 낙원하고 천국을 분류합니다. 이 칼빈은요, 자기가 쓴 그 유명한 자기 신학 백과예요. 그렇게 써놨어. 그래서 낙원은 천국 대기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음부가 지옥 대기소 하는 것처럼 낙원과 천국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나중에 정리해드릴게요. 보세요.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갈 때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죠? 이 많은 사람이 일어나되 부활이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거룩한 성이 어딜까요? 어이구, 신학교 안 다니게 돼. 최신형 자면은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예루살렘이요 이렇게 하는 학생이 부지기수야. 예, 보세요. 요한계시록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예. 이거 이거 배울 게 많이 있는데 하여튼 놔두고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시간 없어요. 잘라버리고 나중에 또 공부합시다. 예. 요한계시록 11장 8절 보세요. 11장 8절. 11장 8절. 요한계시록 11장 8절 읽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저 애굽 이집트 가서 못 박혀 죽였어요. 소돔 고모라 가서 못 박혀 죽었어요. 어디서 못 박혀 죽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위로 골고다 쪽으로 해서 골고다까지 끌고 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주석가들도 있어. 그 다음에 히브리서, 오늘 히브리서 많이 보죠?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읽어보세요. 자, 거기 딱 나와 있어. 의인들의 영혼이 있는 곳이에요. 낙원일까? 의인들의 영혼이니까 천국전에? 아니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사했으니까 사망이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람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성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요, 배워보세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으라. 뭔 소리야? 내가 추워서 이제 코트 하나 입었어. 털코트 다 입었는데, 털코트 입었는데 털코트 하나 더 입으세요. 그 말이야? 입었는데 뭘 또 입으라고 그래. 그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었는데 옛 사람을 벗어버려. 입었는데 또 뭘 벗어? 헷갈려.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만 산 게 아니라 우리 몸도 신령한 몸으로 이미 변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죽어. 근데 언제 완벽하게 돼? 예수님이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완벽하게 변해. 이해 가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죽음이 사라지니까 살아났어.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나는 순간에 뭐가 돼요? 실제로는 신령한 몸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좀 기다려야 돼. 왜? 예수님이 부활 아직 안 하셨잖아. 예수님이 대장인데,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 열매, 예수님이 먼저 돼야만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갖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이 사람들은 신령한 몸을 기다리는 거야. 근데 예수님 딱 부활하니까 어떻게 해, 이제? 죽은 자가 부활하는 첫 표가 됐고, 우리가 누구처럼 부활해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이 딱 됐어. 근데 이 사람들 부활할 때 부활해서 있다가 예수님 영광스러운 몸이 입으니까 그때 또 다시 입었을까? 부활하는 순간에 뭐죠? 실제로 시간을 초월한 몸이야. 이미 예수님이 입으실 거이기 때문에 입혀주신 거야.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이다. 죽은 사람들인데 옷을 입었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 송장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송장, 땅에 묻힌 송장만.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 같아? 원래는 어디서 왔어? 죽으면 어디로 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간다 했잖아. 방금 읽었잖아. 방금 방금 시브리서 읽었잖아. 뭐라고 돼 있어? 23절 다시 읽어봐요. 자, 보세요. 성경 자세히 보면 정말 재밌어. 23절 읽어보세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및 온전케 된 뭐가 있어? 의인들의 영과. 의인들의 영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 있어. 거기 보면 장자의 총회가 뭐냐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미리 약속오미 미리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보면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고 멀리서 봤단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할 걸 보신 거야. 그런 사람, 그 미리 본 구약시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기 가 있어. 그러니까 이 가 있던 이 영혼들이 어떻게 돼서 예수님 부활할 때 샥 내려와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시체들을 싹 살려가지고 그 속으로 싹 들어간 거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서 조수 똥이 되든, 조수 알죠? 상어 똥이 되든지, 불에 태워서 화장해서 다 가루 뿌려버렸든지, 땅에 묻혀서 다 흙으로 썩었든지, 어쨌든 간에 그 영혼이 순식간에 생각처럼 순식간에 내려오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순식간에 내려와서 소수를 딱 신령한 몸을 딱 입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가는 그 천성의 하나님한테 딱 가는데 예수님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쫙 가는, 그 사람들 누구였어? 여기 있었던 사람들 중에요. 딱 야, 쟤네들 뭐야? 갑자기 저게 뭐야? 야, 신령한 몸 입었네? 이건 뭐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들만 가 있어. 그 영혼들이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을 예고편으로, 소망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 여기 3일 기다렸지. 근데 이 나머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구원받은 숫자가 다 찰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영혼이 있는 영원한 사람들은 1000년, 2000년이 길어, 안 길어? 안 길어.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그러니까 조금만 있어서 예수님이 내려올 때, 데살로니가
4장 16절 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기들이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영과 육이 신령한 몸과 영광이 결합되면서 영광스러운 몸을 딱 입고 예수님과 함께 쫙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가요? 얼마나 멋있는 사건이 예수님 죽을 때 일어났어. 그냥 모르고 지나갔잖아 우리가.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거예요. 누가?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우리 집 사에서 지옥 안 간다, 이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만. 사람들 보면 예수님 죽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단 말을 강조해. 구원 물론 중요해요. 구원이요. 구원 없으면 안 되죠. 지옥에 안 가. 지옥에 안 가는 것. 지옥에서 안 가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죠. 지옥에서 건져냈으니까 구원받았어, 이것만 생각하는. 아니, 훨씬 더 큰 게 있어. 지옥에만 안 가? 이들을 꼬부라져 갖고 천국 갈 거야?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딱 천국 갈 거야. 그 소망이 예수님 죽는 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어때가 오늘 배운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뭔지요? 구원받는 순간에 내 영은 신령한 몸을 이미 입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나도 나이가 뭐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 빗다면 이제 머리가 더 하얘졌네. 네. 하얘도 상관없어. 얼굴 주름이 더 생겼네. 이건 내가 보는 껍데기 눈이야. 내가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썼는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실제로 중요한 안경을 하나 쓰고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신령한 안경. 신령한 안경을 쓰고 나를 봐야 돼. 신령한 안경이 어디가 있어? 여기서 오늘 말씀하는 거야.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신령한 몸을 입었어. 부활 후에 함께 갔어. 주님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 그러니까 내 신세 보고 타령할 것이 없어. 내가 아프다고 타령할 것이 없어. 절망할 게 없어. 못 먹은다고 절망할 게 없어. 좋은 옷 안 입은다고 절망할 게 없어. 왜? 훨씬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거야. 주님과 영원히 살 거냐.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고, 예? 완벽한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모든 것으로 아픈 것이 없어. 죽지도 않아요.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의 죽음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신령한 몸을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고 이미 나는 신령한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불에 죽든 혹시 내가 불에 타서 죽든, 예? 죽은 다음에 여기 화장시키잖아요. 우리 파이어파이터가 또 있죠. 우리 온유 아빠 같은 분들은 뭐 소방관들은 진짜 불 들어가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에 빠져 죽든 어디서 어떻게 죽든 어떤 모양으로 사라지든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있었는데 몸이 아파서 약이 오전에 살든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주어졌어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 아까 입었으니 입어라 그랬잖아요. 이미 신령한 몸을 입고 있어. 그게 입은 거예요. 입었어.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라. 그것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이에요. 담대하게 살아라 이거야. 벌벌 떨지 말고 감사함으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라. 눈을 확달하게.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바위덩어리도 딱 깨져버려야 돼. 미워하고 원수 같은 바위덩어리도 깨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두려움의 눈도 깨져버려야 돼. 깨지는 거예요. 주 예수 믿으면 바위가 터지고 두려움의 눈도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어떤 것들, 비교하는 모든 비교들 다 깨트려버리고 신령한 몸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 확실하고 분명한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